갈라디아서 강의 네 번째 안디옥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할 때 갑자기 찾아옵니다. 바울은 14년 만에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매우 감격하며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와 연합할 향후 일정에 대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도들과 그가 전한 복음이 대상면에서는 달랐지만 내용면에서, 교리면에서 서로 일치한다는 것을 서로 확인했습니다. 활발한 선교를 위해서 최근 교회들은 연합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우리 교회도 중국과 대만과 그리고 또한 일본과 더불어서 여러 사역들을 준비하고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신학 강의를 위해서 중국의 가정교회들과 또한 계획까지 다 세워뒀었죠.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그것이 잠정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선교지 방문은 못하고 있지만 이후 청년들과 만나고 청년 사역자들과 만나며 다음의 돌파구를 위해서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선교를 위해서, 청년 선교를 위해서 힘쓰시는 저자들을 만나고 이들의 책들을 일단 편집하고 출간해서 선교의 마중물이 되고 불씨가 되는 일에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 청년 사역자들을 만나며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교회와 연합하는 일에 매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 일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음교회가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음먹었습니다. 교회는 그 도움이 항상 내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교회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만 있을 뿐이겠죠. 그럼에도 이 길을 가는 것이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향해서 환대하는 삶을 먼저 살라고 우리에게 독려합니다. 바울의 목회는 지금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 대접하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줄로 압니다. 초대교회는 소수의 공동체로 특별히 복음 전도자들, 순회 전도자들이 올 때마다 이들을 환대하고 섬겼습니다. 이들과 깊은 영적 코이노니아를 즐겼고 또한 그 숙식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며 도움을 받기보다 주기를 자청했습니다. 구제하고 긍휼을 먼저 베푼 공동체는 안디옥 교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지의 교회를 세웠던 선교사요, 목회자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하며 모 교회와 다름없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부모가 수리아의 다소에서 비교적 부유하게 살았지만 그는 부모의 재산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행했던 복음의 진리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통해서 실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을 타인들과 기꺼이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면서도 이들을 자신의 명예와 권위를 세워가는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자립하며 선교를 위해 헌신하도록 먼저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보면 가벼운 마음으로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서적으로 그리고 또한 식사로
영적인 환대를 통하여서 베풀며 섬기기를 원했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교 그리고 복음 전파로 인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크레스투스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종이요 군사라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구별된 삶을 지역사회 가운데 그리고 갈라디아 전역에 모범으로 보였다는 것을 방증하여 주는 증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위한 거점 교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전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안디옥 교회 모델을 따라서 모범을 따라서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고 또한 환대하는 일에 서로 앞장섰습니다. 그것은 복음 진리를 믿는 자들의 실천이라고 강력하게 믿었기 때문이죠. 교회가 건강한가 아닌가의 척도가 바로 영적 또는 물질적 베품에 인색한가 그렇지 아닌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때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훈련하고 연습하고 개척 초기부터 시작해야 가능한 법이지요. 태암교회를 개척하며 학사를 운영했던 목적도 성경에 기초합니다. 아직도 재정적으로 우리는 미약하고 자립한 상태도 아닙니다. 교회나 선교사들, 그럴 목회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도우며 후원해 왔습니다. 그것은 복음에서 배운 실천 항목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세 계명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몇몇 동력자들을 안디옥 교회로 초청해서 말씀의 교제를 갖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식탁 교제를 통해서 복음 진리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당대 교회들은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그러니 가정 속에서 교우들이 3355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배웠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말씀 교제는 애찬과 성찬으로 당연히 이어졌습니다. 예배가 그 공동체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클레멘스 1세에는 아브라함과 롯과 라합은 믿음과 나그네를 환대함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자신들이 받은 구원을 타인들을 환대하고 섬김을 통해서 증명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 환자들을 치료하고 노숙인들을 돕는 일에 이들은 앞장섰습니다. 그만큼 환대는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도를 섬기는 일에도 이 안디옥 교회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긴 여행의 여독 때문에 아마도 한 가정에 초대받았을 게 분명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는 베드로 일행을 지극히 환대했습니다. 베드로가 머문 가정에는 안디옥 교회에 많은 이방인 교우들도 참석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며 그와 함께 식탁 교제를 기쁘게 진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이럴 때에 갈등의 본질을 해결해 가야 합니다. 그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은 베드로를 초대한 장본인입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바나바와 더불어 바울은 공동사역자로서 베드로를 기쁘게 환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식사를 하다 말다 하는 중에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린 거죠.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 일로 인해서 그와 교회가 모인 공중 예배석상에서 불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베드로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까? 그 이유를 12절로 1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는 경솔한 행동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책망받을 일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외식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설상가상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도 베드로와 같은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안디옥 교회가 모인 공개석상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인신 공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 모독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에게 비난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는 바나바에게도 동일하게 취한 태도이지요. 바울은 베드로와 바나바가 행한 외식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의 교우들과 애찬과 성찬을 행하는 자리에 야곱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할례자들로 어떻게 보면 그들 스스로 자청해서 이방인 교회를 순회했던 것이지요. 정말로 이들이 야고보가 보낸 자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들이 야고보에게서 배웠다면 과연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야고보는 결코 율법주의를 주장했던 예루살렘 목사가 아닙니다. 한편으로 그들이 정말로 야고보가 보낸 자들이다 해도 그들은 율법주의를 고수한 전형적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로 세우는 초대 교회에도 갈등과 문제가 존재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복음의 본질보다 민족적인 우월성 그리고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유대교 신학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디에서 반로되었을까요? 민족주의에서 강하게 반로되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애국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나 민족이나 가문이나 혈연이나 지연, 심지어 지역교회가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 진리의 기초와 원리에 순종하여 교회는 세워져 가야 합니다. 담임 목사도 그리고 또한 선교사도 순회 전도자들도 성경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최고의 진리 아래 순종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신자와 지역교회는 그리고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은 영적 나르시시즘에 빠지게 될 우려가 큽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 곧 할례자들은 민족적 우월성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매우 터부시했습니다. 이들은 나그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방인 교회를 방문하며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오히려 삼갔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이단이냐 아니냐 행정적으로 파악하는 데 힘썼던 이들이죠. 야고보에서 온 자들은 야고보의 허락도 받지 않고 안디옥 교회로 와서 그들의 신념, 그들이 신앙하는 율법주의 신학으로 베드로의 행동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믿음을 함부로 평가하려고 했던 것이지. 이들은 베드로의 신학과 행동에서 흠을 발견해서 그를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그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이들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도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내 양을 먹이라라는 명령을 무려 3번씩이나 강조하며 받았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사도들이 목양해야 하는 신자들이 이들과 유사하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담임 목사가
어떤 교회 담임 목사들이 야망을 주의 비전으로 둔갑시켜서 행하는 잘못에 대해서 교인들이 견제하는 차원과 달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닌 유대 신학적 입장이 최고로 여겼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이 안디옥 교회도 평가하고, 그리고 베드로,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이었던 베드로도 질책하려고 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있던 자리에 바울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직접 보았던, 들었던 이 베드로와 바나바가 그 다음에 취한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야고보가 보낸 자들이 와서 그의 행동에 대해 질책한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럼 베드로와 바나바는 어떤 정체를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8장 42절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베드로와 바나바는 사탄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유대주의자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배후에서 이 베드로와 바나바를 두렵게 한 정체를 어떻게 보면 잘 몰랐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탄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배후에서 율법주의를 통해서 복음 진리를 훼손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바나바는 이 당시 영적 분별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죠.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갔다고 바울은 판단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율법주의를 고수했던 사도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이미 사역의 대상을 가렸던 인물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상대하고 목양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인식하고 있던 신학적 틀을 이미 깨셨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예루살렘이 그의 선교지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그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안목과 시계가 바뀌어져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동시에 똑같은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십니다. 그것은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고 그와 그 집안에 있던 종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시계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넬료에게 계속해서 환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요바에 있던 무드장인 시몬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와 교제를 할 정도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또한 그 당대에 죄인들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사도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이들을 끌였다라고 보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죠. 영적 스승이자 교회의 기둥이었던 베드로와 바나바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이 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나바는 외식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 외식하다는 헬라어는 히포크리시스입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에 가식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리면에서 베드로는 바울과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면에서 불충성했던, 불완전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에게 공개적인, 어떻게 보면 질책을 들으며 그를 향해서 복수하려는 마음, 비난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잘 알려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쓰고. 바울과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도 서로 교제하며 영적으로 위로를 전했던 동역자로 지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도 베드로도 바울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자신이 맡은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조카 마가 문제로 인해서 서로 사역면에서는 결별했지만 이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어떻게 보면 무시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신자를 회의할 때 위선적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사실상 절기를 잘 준수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구약을 통해 계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그 이스라엘만이 선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만 주장했던 것이죠. 이들은 껍데기 신앙만 갖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전혀 추구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나 바나바는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곧 육에 속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위선과 독선 때문에 그날에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외식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놓으니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은 이방인들과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두 얼굴, 가면을 썼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베드로와 바나바를 배척하고 밀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 포용하는 삶을 살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모략에 넘어가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와 여론에 자신들이 믿는 교리보다 더 내세우려다가 어떻게 보면 심한 질책을 받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이들을 복음으로 품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도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을 배척하고 지적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 공개석상에서 경고했던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이 최고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구약의 메시아 같은 존재들이 지금도 랍비나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 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 우수성을 가진 민족이 맞습니다. 매우 그런데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기도 하지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오히려 교만함이 묻어나온 행동이 지난 5월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팔레스틴과 더불어 11일 전쟁이라고 불릴 만한 큰 서로 폭격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팔레스틴 가자 지구를 폭격해서 어린이 65명을 포함한 주민 230명 사망, 1900여 명의 부상자를 내었고 여러 건축물들, 재산 파괴를 통하여서 7만여 명 이상의 이재민들, 피난민들을 발생케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유엔과
세계 어떻게 보면 국제인권 단체들이 이스라엘에게 그 폭격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계속해서 사나운 투견처럼 팔레스타인을 폭격했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성전 중심의 관리권이 존재합니다. 이곳에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4등분해서 아제르바이잔, 이슬람, 그리고 팔레스틴, 이스라엘이 4등분해서 관광 수익과 그리고 또 성전 관리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마스 정부는 이번에 휴전을 하면서 자신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맡고 있던 그 동예루살렘 성전산과 그리고 셰이크 자라 정책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확약을 받았다라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마도 타격을 입었을 게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맞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곧 있으면 이제 백신 접종을 완료하게 되고 서로 유로연합 국가들은 서로 관광할 수 있도록 조약을 맺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게 되겠지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타겟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은 팔레스틴에 공격했다라는 게 숨은 의도라는 것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껍데기임을 보여주는 증거이죠. 할례자들, 곧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출신들이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억지로 율법을 행하도록 종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혀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 마음도 그리고 의지도 없었습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그 율법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현대교회들이 대형교회가 따라 행하는 훈련들을 여과 없이 따라할 때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변화된 모습은 찾을 수 없고 그냥 껍데기만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제로 헛된 부흥이 크고 작은 교회들 가운데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 진리가 여러분 속에서 정말 중심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게 되겠죠. 바울이 주장하는 오직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신칭의는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죄인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의로움, 육체, 율법의 행위라는 이 16절에 나오는 각각의 단어가 갖는 의미와 연관성은 명확합니다. 바울은 구원을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준수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매우 어리석고 위험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 없이 전도도, 선교도, 환대도, 갈등 중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 안에서 이들을 용납하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타인을 용납하는 것이 있어야겠지. 그래야만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지 못했던 베드로와 바나바를 이 복음으로 품으려고 했던 것이죠.
복음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은혜는 우리의 삶 전반에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은혜 때문에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복음 진리를 붙들고 인내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그네와 이웃을 환대하는 대함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을 갈등으로 조정하며 서로를 품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교회를 넘어서 다른 교회, 선교사들, 그리고 청년 사역자들, 청년들을 품는 대함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복음이 우리 안에서 최고의 가치요,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유일한 길임을 믿기 때문이겠죠. 이 일 가운데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